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바로 앞에 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것을 요구했으나 바로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거부가 되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탄압만 가증되는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더욱 비참한 것은 바로의 교묘한 술책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운 종 모세를 공공연히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매도하자 모세는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부르짖게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면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좀 너그럽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빨리 보내게 하시면 더 좋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로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크게 체험하고 강한 믿음을 갖도록 하는 일종의 단련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야곱 이후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은 시간이 400년이 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말로만 들은 세대들이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알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로를 강팍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기회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반대로 그들의 요구대로 단번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였다면 더더욱 더 작은 고난 앞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1절에 보면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고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강한 손으로 보낼 것을 내가 볼 것임을 말씀을 통해 재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이 말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모세에게 주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모세에게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도록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듣지 아니할 것이기에 애굽에 큰 심판을 내린 후에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심판은 애굽과 바로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내려질 형벌과 같은 것이죠. 이 형벌은 매우 큰 형벌을 의미하는데 이는 강팍한 바로를 최종적으로 꺾기 위해 내려질 어마어마한 심판의 형벌, 곧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재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 앞에서 이적을 보이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내보내시려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5절에 기록된 대로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애굽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진짜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와 계신지조차 모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도 혹시 이스라엘 백성이 고욕의 혹독함으로 하나님의 대언자인 모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또 가정의 불화로 인하여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과연 삶이 형통한 것이 내가 잘해서 된 것이겠습니까? 반대로 삶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어려워진 것인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삶의 환경에 있든지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이적을 보이라 하면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현인들과 마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었고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 버렸던 것이죠. 이는 단순히 이적을 보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보통 뱀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본문에 쓰인 이 히브리어 단어는 탄닌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거의 모든 하나님의 대적자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그 쓰인 용례를 보면 에스겔서 29장 32장에서는 애굽을 가리킬 때 사용하였고
예레미야서 51장에서는 바벨론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쓰였고, 이사야서 27장과 51장에서 보면 종말에 있을 강력한 대적자를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쓰였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는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지팡이로 애국과 바로를 상징하는 뱀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의 왕권과 그 신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에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말을 듣지 않자 첫째 재앙인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으로부터 풍부한 식수를 얻고 나일강 주변의 비옥한 땅에서 많은 수확을 거두었다는 것이죠. 또 나일강은 넓은 애굽을 왕래하는 중요한 교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어머니 나일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나일강이야말로 자신들에게 모든 풍요와 은혜를 가져다주는 최고의 신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순간 그 물이 피로 변하고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죽음의 강이 되어버린 것이죠. 심지어 애굽 사람들도 먹기 싫어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애국 사람들이 그토록 받들고 섬기던 나일강은 그 스스로는 어떤 것도 베풀 수 없는 허망한 존재임이 온전히 드러난 것이죠. 너희가 믿는 신은 거짓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애국 사람들에게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베푼 것은 나일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재앙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마음이 강팍하여 듣지 아니하는 이 애굽 사람들을 그리고 바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의 바로나 그 백성들처럼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들로 그 자신의 신을 섬기고 살아간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자신의 우상으로 섬기고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것들이 자신들에게 무슨 복이라도 줄 것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신에 불과함에도 여기에 미혹되어서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사라질 것임에도 허망한 것들을 찾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